우리는 리딩 지저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 읽기 방법으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이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게 되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누가 보아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였고 그의 발로는 밟지를 못하고 죽게 되었으며 그 뒤를 여호수아가 잇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모세는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은, 모세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했지 모세 자신이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 뭐라 합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 받았으며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즉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크겠습니까? 아들이 크겠습니까? 아들이 큰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도록, 모세를 따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모세를 더 크게 생각하고 모세를 거의 숭배하는 식으로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모세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며 모세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았을 뿐이며 그는 영원한 구원자, 그는 영원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유한합니다. 사람은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자기들이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자기들도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지도력의 이러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는 드디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보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더 땅을 많이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중요하며 무기 체계가 중요하고 정보력이 중요하며 보급력, 그리고 이 병사들의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과를 정해두고 이 모든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군대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형을 잘 분석해야 하며 사람들의 심리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행하는 전투와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며 약속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땅이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극적인 예를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쭉
원래는 이 길로 왔었어야 하죠. 그러나 이 길로 오지 못하고 반대 방향을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가 여기 있고 길갈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길갈이 바로 옆에 있고 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죠? 뭘 건너왔으니까? 강을 건너왔으니까 여러분 뒤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 강이 있습니다. 자, 싸우는데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유리하지 않지요. 뒤에 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갈 때 이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뒤로 두고 이 길갈에 있고 지금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어떤 전투를 벌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군인들을 배치하고 또 만약에 여기가 패배하면 여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세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지금 한시라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두고 있는 여리고, 이 여리고는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벽을 보니까 외벽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안쪽에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내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몇 개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성벽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벽의 두께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3.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내벽의 두께가 3.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내벽과 외벽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몇 미터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3.5에서 4.5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9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9m니까 상당히 높은 높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외벽과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내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에서 발견된 건 아닌데요.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지금 벽이 하나 있고 공간이 있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는 여기를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러한 구석구석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외벽과 내벽과 그 중간이 서로 다 연결되는 거대한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은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요. 이 외벽이 9m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돌아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벽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 중간중간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그 내벽 같은 곳을 가구 같은 것으로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공간까지 해서 외벽부터 내벽까지 거대한 성벽이 완성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 성을 앞두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뚫기 힘든 벽을 어떻게 뚫을까 연구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지형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숱한 족속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뒤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 것입니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하고 무슨 원한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어떤 일들을 알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다 전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나였습니다. 하루는 이 다나가 세겜 땅을 다니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다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겜이 찾아가서 이 다나를 사랑합니다. 저는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세겜이라는 세겜 족속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여동생 다나가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자, 디나죠. 죄송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였는데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이 할례 때문에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앓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할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할례를 행하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 명령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살 명령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영적 전쟁 훈련, 순종 훈련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적진을 앞에 두고 뒤에는 강을 두고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종을 여리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하게 되는데,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내벽과 외벽, 이 공간이 다 막혀 있는, 그래서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지금 견고하게 여리고성이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보급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틀 3일만 보급이 끊겨버리면 2, 3일을 굶은 군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탄약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에 있어서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이 보급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리고는 모든 것들을 비축한 상태입니다. 적이 올 것을 대비해 놓고 성벽을 꽉 막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급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는 강을 건너서 낯선 땅에 온 그들에게 복음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성을 다 걸어 잠그고 어디 한번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니네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냐 라는 식으로 그들은 성을 수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땅을 밟으면 되는구나, 6번 돌다가 7째 날에는 이렇게 돌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소위 땅 밟기를 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가서 자꾸만 밟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방법론을 계속 사용하였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땅을 가보고 미리 보고 그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그 방법론만 따르면, 거기서 계속해서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그것도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한다라고 그들을 극적으로 몰아세우시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것,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성읍을 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 그 아이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패배하고 맙니다.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거룩했기 때문이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화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수월하게 진행됩니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수월하게 진행되다가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쫓아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복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안식을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다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까? 주지 못했습니까? 주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주었습니다. 땅을 부분적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종말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가나안 땅을 일부 점령했으며 일부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안식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분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부분적으로 구원자의 역할을 했지만 영원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었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여호수아가 온다, 다른 예수가 온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예수님의 순종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니며 우리의 순종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늘 순종 전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어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영적 전쟁은 순종 전쟁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같은 성벽도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뒤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시면 할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성을 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 계라시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중생케 하여 주시오며 회개케 하여 주시오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뒤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례를 행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며 우리가 그 성을 돌라 할 때 순종함으로 돌며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